여러분 2026년에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실천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2026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뭘 이루고 싶은가, 내 마음에 항상 이루고 싶은 어떤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이 있는가. 군에 간 우리 김이사 형제가 1월 3일 날, 12월 29일 날 군대 입대해가지고 1월 3일 날 이제 짐을 싸서 소포로 보냈는데 거기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글씨 쓴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자기 소원이 한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소원이 뭔가 하면 6주 훈련 끝나고 잠깐 이제 외출 시간 주어질 때 자기가 그렇게 식탐이 많은 김이삭 형제가 일절 간식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내용과, 근데 그날은 족발과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자기 소원을. 그러니까 6주의 그 고된 훈련도 6주 후에 자기 체중이 좀 빠지고 그때 못 먹었던 거 왕창 먹고 싶은 또 이런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바람으로 6주가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직장인들은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의 시작도 최소한 점심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재정의 계획이 있고 건강의 계획이 있고 다이어트의 계획이 있고 운동의 계획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는 계획이 있고 공부의 계획이 있고 또 진로와 취업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어디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여행의 계획도 있어요. 다 필요하고 유익한 계획이고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 내 육신에, 내 삶에, 이 인생, 잠깐 끝나버리는 인생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끝나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그러한 계획과 소원과 그런 꿈들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데,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영생을 소유하고 향유하기 위한 어떤 영혼의 목표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정작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계획과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듯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년 첫날인가 둘째 날에 신약 성경을 이제 시작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하루 5장 분량의 성경을 크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었더니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템포로 읽게 되면 6개월이면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읽겠다, 이런 분량 정도로.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아주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하루 이틀 안 읽다 보니까 또 안 읽게 돼가지고 그냥 첫날 한 번 읽고 말았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다시 6장부터 10장까지 읽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사하시는 분들은 또 필사대로 은혜가 있겠지만 다른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면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나중에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은퇴를 할지 10년 후에 은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을 수가 있고, 일단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잖아요.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목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마련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한 가지, 빵 만드는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좀 저렴하게 재료로 빵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소원, 일관된 주님의 계획과 소원, 그리고 일관된 이것은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처음부터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하시던 일은 끝났어요. 그 끝난 일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고 소원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단순히 숫자로 많이 채워가지고 교인 수를 늘리거나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에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내가 뭐 어떻게 막 우리 교회를 키운다, 이것은 다 오만한 말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파하는 것, 주님의 소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그 부분 지역에서만 사역하실 수가 있었고, 신방 가시는 그 지역에서만 사역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전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 이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대신하게끔 하시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사명인인 것이, 모든 성도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단순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흐릿한 것이 아닌 단순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셨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자신이 하시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심지어 오늘날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것이고, 복음서의 모든 결론은 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16장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의 결론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인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가장 위에 있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명령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의 한 8, 90%는 다 복 받기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이 있어요. 뭐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년 축복성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들은 다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데, 신년 축복성회 갔다 왔다고도 제 동생도 카톡에 올려놨던데, 다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 지상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지상 최대의 복을 알고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엄청난 규모의 목표를 세우지 못해도 나는 내 남편에게만큼은, 내 자식한테만큼은 예수를 꼭 전해주고 죽고 싶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큼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복을 받은 것이에요. 큰 부자로 살고 싶다.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고 싶다. 백세를 누리고 싶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된 의미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최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의 결론으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도 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서니 뭐니 다 이런 말씀들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이 지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탄생했고 교회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 최대의 복이신 것이죠. 대단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대단한 일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아무에게나 시켰다가는 다 일을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하고 참된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만이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오너예요. 목사님들을 수시로 갈아치웁니다. 목사님들은 월급사장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분이 헌금을 거의 재정의 절반 이상 하기 때문에 다 이 장로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교회가 엉망진창.
복이 뭔지를, 지상명령이 뭔지를, 성도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들은 참으로 불행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성도가 되고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성 회장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시켜준다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삼성 회장 자리를 물려주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못해요. 우리는. 대단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께서 인생을 사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골몰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생활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인생 중심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중심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짧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드러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숫자를 알아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의 아들 3명이 제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명만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99.9%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명만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정해진 방식대로 제한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99.99%는 저 예배당 밖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도 못해요. 말씀도 듣지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찬송가 508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대단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명령을 주셨는데 천사가 이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우리를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단한 인생이고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가 못 돼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막 요원의 불길처럼 팍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도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목자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수님 보기를 소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심령 골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을 육신을 붙잡고 그 육신의 생명을 정말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꼭 붙잡고 이 육신의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니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죽을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영생을 얻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이 풍성한 영생을 나눠주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동열 성도님 덕분에 조용필 콘서트를 갔다 왔지만 80년대에 즐겨 듣던 음악다방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음악다방에 가면 쪽지에다가 신청곡을 써가지고 그 음악 틀어주는 DJ한테 갖다 주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씨가 이런 음악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틀어줍니다. 많이 듣던 음악이 정태춘 씨의 음악이, 정태춘의 음악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음악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정태춘의 촛불, 시인의 마을, 북한강에서 떠나가는데, 제가 우연히 이 음악을 지난주에 듣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정서가 탁 밀려오면서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음악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음악의 기본 밑바탕은 불교입니다. 불교 음악이에요. 이 사람의 음악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뭔가와 이별해야 되는, 사람과의 이별, 영원한 이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비애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냥 도솔천에 흘러가는 강물을 다 그냥 이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다 떠나보내듯이 오직 나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KBS에서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음악회 하는 걸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다 울어요. 이 사람의 음악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과 허무와 공허와 이별과 무욕의 세계로 나아가자. 너무나 공허한 음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생명이에요. 찬양이 터지는, 그런 생명이 터지는, 감격이 터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상처받은 그런 것들을 다 노래로 써서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쉬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인생을 즐기고 여행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또 수고하고 고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수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지 못하셨다면 그런 삶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그랬. 성령의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폭발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일은 밥심이 있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려면. 세상 일은 돈심입니다. 밥 먹는 재미로 살고 돈 벌고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도 없다면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번 돈을 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요즘에 노숙자가 잘 안 오시는데 노숙자 참 불쌍하잖아요.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노숙자가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한다면 더 이상 노숙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노숙자는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될 일이 없습니다. 출근해야 될 직장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직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쉬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명 없는 성도로 영적 노숙자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 일에 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헌통 정신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도 없고 영생의 파워도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감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긴장도 없고 영생을 막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기쁜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짜증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여기저기 돌출적으로 막 일어난다 해도 금방 감사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할 일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유사한,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숙자가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영적인 노숙자는 예배 감격도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자신의 육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실종됐던 자식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양재 톨게이트 가는 그 서초동 쪽에 가다 보면 항상 수십 년째 잃어버린 자기 딸,
하여튼 이름은 이제 뭐라고 한 딸을 찾는 플랜카드가 수십 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철거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딸을 평생 동안 플랜카드를 걸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평생 그분은 자식을 찾는, 실종돼 버렸거든요. 처녀 시절에 실종돼서 수십 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얼마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잃어버린 자식, 내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전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이 액츠입니다. 액츠. 행적들이란 뜻입니다. 행적들. 사도행전의 영어 명칭은 액츠입니다. 무슨 명칭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들이, 사도행전은 다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서신서도요, 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편지로 쓴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공식적인 명칭은 항상 김 박사예요. 김 박사. 학교에서 은퇴해도, 대학교에서 은퇴해도 김 박사님입니다. 김 교수님입니다. 고 박사님. 의대를 나온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박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에요. 이 의원님이에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호칭이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님.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동네에 아주 옛날에 판사에 임용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유판사네라고 불렀어요. 유판사.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난 거예요. 판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유판사입니다. 그 고향에 가면. 그 댁은 유판사 댁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지 않아요. 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한 것들, 의사가 되고 한 것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몸을 자랑하고 동안을 자랑합니다. 동안. 나이가 70 먹은 가수인데요. 7, 80년대 유행했던 가수인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나이가 40대 초반에 외모예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녀 같아요. 어떻게 7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40대 초반의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동안도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증의 위험입니다. 간증도 잘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독했다는 통독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만나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작년에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은 것을 자랑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나한테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2번이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통독한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한 걸 자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기록됐습니다. 기독교의 큰 기독 역할을 한 사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래. 배설물. 자기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교회에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서 100억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수천 명이 되는 이 큰 교회로 이 많은 성도들을 모았고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나한테 100억을 못 주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자랑으로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내가 너희들 내가 전도했지 않았느냐, 이 자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자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자랑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발견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사명의 발견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소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사명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발견하는 구원의 발견 단계를 넘어서서 두 번째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발견한 그 단계도 굉장히 부실해지거나 무력해질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왜 흐지부지 돼버리는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영적인 노숙자와 같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힘이 나거든요. 할 일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할 일이 있어야 뭔가 액션이 나오지요. 할 일이 없는데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보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보화구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화 중에 보화시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숨겨뒀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꼭 보고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샀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자랑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2026년 한 해가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2026년도 예수의 재발견, 전도와 사명의 재발견, 예수님을 보화와 자랑거리로 내 속에 여자분들 뭐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 반지 있으면 여기 좀 폼나는 모임에 끼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냥 나는 결론이 예수예요. 뭐 이런저런 많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다. 그런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